20년 동안 사는 동안에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은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그가 그런 120년간의 인생을 살면서 그가 먼저 1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는데요. 1절을 같이 잠깐 보시거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는 우리의 거처가 되셨다. 산성이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보호처가 되어주셨다. 광야 40년 동안의 시간들, 또 미디안 광야에서의 40년의 시간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깊이 체험한 것 같습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은 땅을 만지기 전에도 또 세계를 만지기 전에도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원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네, 하나님은 보호자 되셨고 하나님은 영원자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에 비해서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이죠? 3절을 보시면요. 3절 시작.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우리 인간은 티끌과 같은 존재라고 말합니다. 너무 연약하지요. 흙으로 빚어져서 흙으로 있다가 시간이 되면 흙이 풀어져서 다시 티끌로 돌아가는 그런 참 하찮고 미천한 그런 존재가 인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이런 인간들이 사는 인생이 얼마나 짧은가에 대해서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말씀 시작.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썰어가시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인생이 어떠냐 하면 잠시 잠을 잤다가 깬 것 같아요. 얼마나 그냥 잠깐이에요. 또 아침에 돋는 풀 같아서 아침에는 참 싱싱하고 푸릇푸릇한데 햇빛이 쨍쨍 내리쬐면 금방 사라져버리고 말라버리는 것, 그게 인간의 영화이고 또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영광의 모습이라고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참 우리 인생이 약하고요, 인생이 참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그래서 9절 10절에서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얘기하죠. 9절 말씀 시작.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시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80이라도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여러분 70을 살고 80을 사는 인생 참 긴 것 같은데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보면 우리가 너무 짧은 거예요. 날아가는 것 같고 사라져버리는 것 같고, 그게 우리 인생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인생을 이렇게 사는 동안에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것일까? 크게 얘기하지 않고 우리가 한 해를 사는 것도 어떻게 살면 좋을까? 하루를 사는 것도 어떻게 살면 좋을까? 이런 지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시간에 관한 기본, 시간에 대한 지혜를 좀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지혜는요, 하나님은 시간의 계수자이십니다. 시간의 카운터이십니다. 1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보실까요? 12절 말씀 시작.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항상 기억할 첫 번째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시간의 계수자이십니다. 시간을 카운트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실 때 우리가 인생 가운데 참 의미 있고 가치가 있고 소중한 것들을 하나님 다 카운트하시면서 우리 시간들을 이렇게 체크해 주시지만, 우리가 죄와 욕심과 음란과 더러운 가운데 있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 시간들을 카운트하지 않으시고 다 이렇게 넘어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증거가 있을까요? 네, 증거가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의 후손들의 계보가 나오는데, 그 가인의 후손들의 계보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시간을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빨리빨리. 창세기 4장 10절 이하에 보게 되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롯 땅에 거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니까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에녹이 이라스를 낳았고 이라스는 무후야엘을 낳았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았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여기까지 볼까요? 쭉 나오지만 더 4장에서 그 가인의 후손을 기록할 때 누가 누구를 낳았고를 말하는데, 얼마나 살았고 또 어떤 일에 있었고 이런 일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누가 태어났고 누가 죽었다, 죽었고. 근데 똑같은
그 기록인데 창세기 5장에는 세세 후손의 계보가 나와요. 그 세세 후손들을 기록할 때는요 정확히 숫자를 기록해요. 창세기 5장 3절부터 9절까지인데 같이 한번 보실까요? 이것은요 3절부터 말씀 시작.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1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12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05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여기 보면 세세의 후손을 기록할 때는요 숫자를 정확하게 카운트하고 있어요. 몇 세에 태어나서 몇 세에 아기를 낳았고 몇 세에 살다가 몇 세에 죽었다. 이게 5장 전체에서 이렇게 반복되고 있어요. 똑같은 족보, 똑같은 계보를 기록하는데 왜 한쪽에서는 숫자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고 한쪽은 정확하게 우리 인생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가인의 후손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삶을 카운트할 필요가 없었어요. 정말 그들의 삶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욕망과 자기 기뻐하는 것들을 살아가다가 그렇게 그냥 인생이 흘러가고 끝난 것이었어요. 그런데 세세 후손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고 그런 삶을 보시면서 그들의 시간은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하신 것들을 이렇게 카운트하시면서 그들의 삶을 이렇게 하나님 기록해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시간을 정확하게 계수하시는 분이세요. 또 다른 증거가 있는데 하나만 더 보면 좋겠어요. 사도행전 13장 18절에 보면 한번 보시면요, 제가 말씀을 볼게요. 사도행전 13장 18절에 보면 광야에서 약 40년간 저희 소용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약 450년간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까지 사사를 주셨으니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 베냐민 집합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에 가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여기까지 보시면요 숫자를 한번 잘 보세요. 숫자 보시면 광야에서 40년간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광야에 40년간을 보낸 거 그걸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광야의 시간이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그 일곱 족속을 멸하고 가나안 정착한 거 사사시대, 이게 450년간. 그리고 그 후에 초대왕이었던 사무엘, 사울, 그 다음에 다윗. 숫자를 한번 잘 따져보면요 광야 시간 40년, 사사시대 450년, 사울왕 40년 통치, 다윗왕 40년 통치. 그러면 다 합치면 570년이 되죠. 그렇죠? 570년. 근데 똑같은 이 시간에 대해서 열왕기상 6장 1절에 보면 특이한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열왕기상 6장 1절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2월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라.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 나온 그때부터 솔로몬 왕 4년까지의 시간이 480년 걸렸다는 거예요. 솔로몬 왕 4년이면 3년을 통치했으니까 4년째니까 그럼 480년에서 3년을 빼면 477년이 되는 거죠. 그러면 출애굽에서부터 솔로몬 다윗 왕 마지막까지가 기간이 477년인데 아까 사도행전에서 분명히 570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무려 숫자가 93년이 차이가 나요. 93년이. 성경에 오류가 있는 것일까요? 지금 숫자를 잘못 계산한 것일까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이 93년의 시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 때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들을 섬기거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그 신들을 섬기는 가운데 지배를 받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메소포타미아, 미디안, 모압, 블레셋, 야빈 이런 왕들과 족속들로부터 압제당한 그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을 정확히 계산해 보면 93년이에요. 93년. 그러니까 출애굽에서부터 다윗왕까지의 통치기간이 570년이지만 그 570년 기간 중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으시고 이방 왕들이나 이방 민족들이 다스리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 섬기게 하는 시간들, 하나님 그 시간들을 빼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477년이라는 숫자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슬쩍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시간을 정확히 카운트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그 날들, 비록 유명한 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시간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카운트 하시지만 우리가 세상 위대한 일들을 이룬다 그러고 놀라운 일들 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나고 죄 가운데 또 부정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카운트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기억할 부분은요, 하나님은 시간의 계수자이세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루를 살지 않기 원하고요,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하루를 시작하지 않기 원해요. 이 하루가 내 것이 아니고 주인이 주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주인이신 그분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가운데 우리의 시간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카운트해 주시는 그런 귀한 시간들로 채워지기 원해요. 여러분, 시간의 계수자가 하나님이세요. 두 번째를 한번 같이 보면 좋겠어요. 시간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세요. 시간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세요. 4절 말씀이지만 같이 한번 보세요. 오늘도 벗어났지만 4절 말씀 시작. 주의 목재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이니이다. 여러분, 조금 과장법 같잖아요. 아니, 천년이 어제 하루 같고 천년이 밤의 한 정점 같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천년이라는 그 긴 시간이 하나님 앞에서는 어젯밤과 같은 시간이고 심지어는 한 정점 2시간도 안 되는 바로 그거 같다는 거예요. 천년이라는 그 긴 시간이, 하나님은 시간의 주권자이세요. 시간을 길게도 끌고 가시고 시간을 짧게도 만들어버리시는 분이세요. 와, 이해가 안 가죠.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가죠.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 후손들이 400년간 종살이 하다가 그 땅에서 나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 말씀해 주셨어요. 네. 그런데 출애굽기 12장 40절에 보게 되면 그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같이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12장 40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대심을 인하여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브라함에게는 400년에 대한 말씀을 주셨고 지금 출애굽할 때는 430년을 마칠 때라고 이렇게 못 받고 있어요. 30년이 차이가 나는 것이지요. 여러분, 모세가 40세가 되었을 때 그가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을 보내보려고 하다가 그만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발각이 되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게 되었고 거기서 40년 동안 목자로 지내는 시간을 보냈어요. 만약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면 하나님은 시간을 단축하셔서 아마 그 백성을 이끌어내시는 일들을 하셨을 것이에요. 모세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고 자기 혈기와 분노를 가지고 나서는 그런 행동 가운데 하나님은 모세를 면단하시고 준비하셨다가 때가 되면 모세를 보내셔서 이제 그 백성을 이끌어내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은 시간에 대해서 그것을 단축하시기도 하시고
그걸 늘리기도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서 10하루 동안이면 넉넉하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먹을 게 없다고 원망하고 심지어는 그 땅을 정탐한 이후에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고 하신다고 이렇게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망과 불평과 그들의 믿음 없는 모습을 보시고 그 백성에게 믿음을 훈련하시기 위한 기간 동안 40년 동안 광야를 이렇게 돌게 하시다가 다시 그 백성들을 그대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셨어요. 여러분, 믿음의 순종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10하루 동안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아직 믿음이 준비되지 않는 그들의 모습 가운데 원망과 불평과 불순종이 반복되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훈련하시고 준비하셔서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셨어요. 광야에서도 물이 없는 곳에서도 먹을 것이 없는 곳에서도 하나님 그들을 넉넉하게 다 채우시고 공급하시면서 하나도 그들을 잃지 아니하시고 다 그들을 이끌어 가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면, 믿음이 준비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축복을 빨리 누리지 못하고 시간에 지체된 가운데 자꾸 우리가 그것들을 늦추게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필요한 건 뭔가 하면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분 앞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상황이 되든 안 되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전혀 앞길은 보이지 않고 상황은 따라주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은 행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을 이루십니다. 약속대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듣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은 하나님께 상황이 어떠하든 그냥 지금 형편이 어떠하든 그런 걸 계산하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당신의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가진 건 아무것도 없고 눈에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그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응답하시는 책임을 가지시는 거예요. 그것을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 믿음의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셔야 될 책임을 가지시는 거예요. 우리의 책임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 말씀을 놓쳐버리거나 무시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의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고 우리 마음에 닿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을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책임은 기록해 주신, 말씀해 주신 그 말씀대로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천년을 하루 같게 하시고 하루를 천년 같게 할 수 있는 분이세요. 시간을 창조하신 분은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고백 가운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체험되고 경험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부 예배를 마치고 잠깐 내려갔는데 한 지자님께서 다가와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집을 팔게 해달라고 1년 넘게 계속 이렇게 마음에 소원했는데 잘 되지가 않았는데 집을 팔게 해달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집을 내놨는데 오늘 아침 그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어요. 집을 사겠다는 분이 나와서 계약금을 걸고 네가 사인만 하면 집을 판다고. 그래서 아침에 사인을 하고 왔다고. 여러분, 그냥 남의 얘기니까 별 볼일 없죠, 그렇죠? 근데 정말 이게 내 이야기라면 정말 절박한 거예요. 정말요. 왜냐면 집이 좀 팔려야 되는데 근데 어느 세월에 요즘같이 불경기에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냥 쭉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데
그럼 정말 팔리지 않을 것 같은 그 집이 어느 사람이 와서 그 집을 사겠다고 말하고 계약금을 이렇게 걸고. 네, 여러분, 하나님은 시간의 주권자이시고 시간의 통치자이십니다. 긴 것을 짧게 하시고 짧은 것을 길게 하십니다. 그분을 신뢰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우리가 우리의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드리면 보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시간의 회복자이십니다. 시간의 회복자. 15절 신청 말씀인데 마지막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공복케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의 회를 당한 연수대로 기쁘게 하셔서 주의 행사를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저희 자신에게 나타내소서. 우리가 살아다 보면 하나님께 불순종한 시간도 많고 우리가 격길로 빠진 시간도 많고 죄를 지은 시간, 우리가 또 부정한 시간, 그런 시간 참 많죠. 군데군데 다 시간을 보면 펑크가 나 있고 빈 곳이고 터진 곳이고, 그래서 참 너무 이렇게 걸레처럼 너덜너덜한 그런 삶으로 이렇게 비춰지지요. 참 너무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약함을 다 아시는 그분께서 우리가 주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의지하면 잃어버린 시간, 지나간 시간, 그 놓쳐버린 시간, 구멍 뚫린 시간, 하나님 그 시간들을 다 메꾸시고 회복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요엘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꾸 우상을 섬기고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죽이지 않으시고 그들을 경제적으로 어렵게 하셨어요. 그 경제적으로 어렵게 하신 게 뭔가 하면 농사를 다 지으면 갑자기 메뚜기떼가 확 다 덮쳐가지고 그 곡식을 다 먹어버려요. 또 느시나 팥종, 메뚜기 일종인데 그 메뚜기가 그게 황소도 잡아먹는데요. 메뚜기떼가 지나가면 소도 이렇게 다 잡아먹고 뼈밖에 남는 게 없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그게 한번 확 지나가면 곡식이나만 하겠어요, 소가 나만 하겠어요. 다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또 굶고 배고프고 그렇게 해서 몇 년 동안을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힘들까, 왜 이렇게 어려울까, 그렇게 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살게 되어서 있구나 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다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내가 잘 살고 살고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믿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마음 먹고 고쳐먹고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주시고 있어요. 요엘서 2장 24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보세요. 요엘서 2장 24절 26절 말씀 시작.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늑과 황충과 팥종이에 먹은 해수대로 너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를 기이 대접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리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횟수대로, 그 연수대로 하나님은 잃어버린 그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회복시켜 주시면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넘치게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바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가난하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그 어려운 가운데 이제는 좀 나를 좀 붙잡아라, 나를 좀 기억해다오, 그 말씀 마음을 주시고, 그러니까 그 깨달음을 따라서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요셉을 한번 보세요. 7살에 팔려가지고 종이 되었잖아요. 그 노예로 일하다가 주인의 그 아줌마가 이렇게 모함을 뒤집어 씌워서 감옥에 들어가고, 또 이 감옥에서 또 이렇게 몇 년 동안 보내고, 그렇게 13년이 흘러갔어요. 그러다가 30세가 되어서 그가 감옥에 나와서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면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애굽에 갑자기 총리가 된 다음에 이제 비로소 결혼했어요. 30세 이후에.
그런데 아들을 낳았는데 첫 아들이 누구냐 하면 므낫세 이름이 므낫세. 다 잊어버렸다 이거예요. 다 잊어버렸다. 형들에 대한 미움, 노예로서 당한 그 아픔들, 억울한 누명, 감옥 생활의 그 고통, 그걸 다 잊게 되었다. 그게 므낫세예요. 므낫세.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을 낳았어요. 두 번째 아들. 그게 뭐냐면 에브라임이에요. 에브라임의 뜻은 갑절의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지나간 과거를 다 잊게 하시는 그런 축복을 주셨는데, 두 번째 아이를 올 때 보니까 하나님은 그 축복만 아니라 갑절로 내 인생을 축복해 주셨더라. 그렇게 감사하면서 이름을 에브라임 이렇게 지었어요. 네, 여러분, 지나간 그 억울한 시간들, 아픔들,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 가운데 이렇게 확 뒤집어 주시고 갚아주시는 이런 분이시라는 걸 체험하게 된 것이죠. 욥도 그래요. 욥도 1장에 보면 그 많은 양과 소와 나귀와 약대, 소중한 10명의 자녀들 다 한꺼번에 잃어버렸어요. 자기도 건강을 잃어버려서 하나님께 완전히 기관장마다 몸을 긁는 그런 삶이 되었고요. 그런데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다가 40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그 사탄의 모함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꿔주시고, 물질 때문에 하나님 있는 거, 세상의 논값 때문에 하나님 있는 거 아니라는 걸 증명해 주시고, 욥의 믿음이 어떤지를 보이신 다음에 욥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셨는데, 1장에서 말했던 그 재산들을 다 갑절로 부어 주셨어요. 또 자녀들도 10명을 더 주셨어요. 1장에도 10명, 40장에도 10명. 그러면 목사님 왜 20명이 아닐까요? 네, 10명은 천국에 있잖아요. 10명은 땅에 있고, 그러니까 20명이잖아요. 갑절로 부어주신 거예요. 아내는 2명 안 줬어요. 아내는 1명 줬어요. 네. 하나님께서 욥의 삶을 축복하시는데, 이전보다 더 놀라운 그것들로 회복해 주시면서 그의 믿음도 성숙하게 하시고 그의 삶도 축복하시는 그런 일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회복시키는 분이세요. 시간의 회복자이세요. 어떤 잃어버린 것도, 어떤 연약한 것도, 어떤 아픔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 메꿔주시고 덮어주시고 부유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2014년 한 해가 저는 이런 한 해가 되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을 계수하시고 우리의 시간의 주권자이시고 우리 시간의 회복자이세요. 여러분, 1년이 똑같은 1년이 아니에요. 이 1년이 10년 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어요. 이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10년 동안 볼 수 있는 물질을 채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이 1년의 시간이 10년 동안 노력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그런 한 해일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루를 살기 원해요. 기도 함께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 삶 속에 숫자적인 1년이 아니고 영적으로 10년의 큰 부유함이 있는 임하는 그런 한 해 시간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갈 때 하나님 동일한 물리적인 숫자의 의미가 아니고 영적으로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하신 한마디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